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시 살아남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부활이 적용되는 부활절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나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죽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살아나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만 살아나야 됩니다. 거짓되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우리의 그 육신의 죄악 덩어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야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것은 무덤에 완전히 장사 지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만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확실하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죄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가 다시 산 이것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3절과 4절에서는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내가 들었고 이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지어다. 그러면서 5절과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다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리 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완전히 정확하게 인지되고 새겨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인데, 이것은 내가 말로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역사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다시 사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먼저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일시에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다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교회를 짓밟고 예수에 대하여 부정했던 그런 나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나를 그 부활하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느니라. 그래서 9절과 10절에 사실 나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나에게 다시 사신 예수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나를 제자를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된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다 열심히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 전부를 지금 바치고 있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삽니다. 이 믿음에 확실하게 잡혀 사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나오고 12 제자가 나오고 500여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준 이 바울 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바울 사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가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부활하신 예수 만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하였으나 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앞장서서 죽였던 그 예수가 나타나셨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죽는 날까지 주 예수의 복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았다는 것, 딱 이 두 마디 하나로 합하여 이 복음, 이것만을 붙들어 안고 이것만을 전하고 이것만을 내세우고 이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바쳤던 이 바울 사도의 변화, 이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성도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바울과 같이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가까이 관계를 갖고 있는 야고보라고 한 이름은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그 자기의 육신의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자기를 인하여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한 울타리에서 30년을 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나라면 내가 그 야고보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형님 예수를 메시아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저는 야고보와 똑같은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형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만인류의 구원자, 그 속에 속하여 사는 자기의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로 자기의 그 육신의 형님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와 함께 모든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피 흘려 목숨이 끊어져 죽었고 그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을 봤고, 그런 그가 다시 살아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심을 본 것입니다. 목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야고보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바쳤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우리와 함께 태어난 우리의 육신의 형님 예수는 정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은혜가 넘치는 오늘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보였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수제자라고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는 것을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도 정녕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힘없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피가 터지고 재판석에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시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나이다. 내가 가르쳐준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건져 올려지자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뛰어내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살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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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주님, 이전에는 몰라도, 이전에는 내가 주를 부인했고, 이전에는 내가 전심이 아니었어도 지금은 이렇게 다시 살아 내 앞에 나타나신 이 주님을 보는 순간, 지금은 내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주는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후로부터 베드로는 쭉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참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별것을 다 해도, 별것을 다 하라도, 별것을 다 고백해도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죄송합니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어디에 연부를 하고 엎드려 천번 만번 절을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와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분의 다시 사시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짠가 거짓인가? 저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랑을 묵상했고 화목을 묵상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약속을 묵상을 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물을 묵상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의 음성, 정녕 너의 삶에는 능력이 있느냐? 내 종아, 정녕 너의 삶에는 능력이 있느냐? 이 한마디에 저는 진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 진짜 부활, 진짜 예수, 진짜 천국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평안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세워놨기에, 가짜를 붙잡고 있기에 오늘 누구든지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가슴속에 부여잡고 사는 이 신앙, 이 복음이 가짜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식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찢어지는 상처를 안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원을 하고 이 종이 그들과 아무리 많은 말을 나누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나요.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요. 종아, 네 자신의 세워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가짜다. 가짜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내 가슴속에 세워진 가짜 십자가, 내가 붙잡고 있는 가짜 생명의 부활, 이것을 짓밟아 무너뜨려 버리고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삶속에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한 저 천국의 생명을 위해 진짜로 부활하신 참 생명의 부활의 예수를 나의 가슴에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진짜 이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이다. 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 예수가 너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산 그 부활, 그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속에 삶속에 붙잡고 살아갈지어다. 진짜를 붙잡고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 앞에 무릎을 꿇은 바울은,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야고보는,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은, 그의 제자 야고보는, 그의 제자 폴리갑은, 많은 성경의 제자들은 그의 인생이 변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읍시다. 그 속에는 진짜 십자가가 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드러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귀한 은혜의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의 은혜, 이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